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을 설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어렵지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논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더욱 설득하기에 좋겠지요. 그래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여간해서는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논증하고 또한 가르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1차 독자인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마태복음을 쓴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자면 2차 독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2차 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 성경을 딱 펴면, 자, 올해는 내가 은혜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성경, 신약성경이라도 일독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펴는 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낳고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데, 계보라는 뜻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이 족보가 유대인들에게서는 매우 아주 놀라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기록 가운데 17절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은혜롭고 신비롭고 메시지가 강하게 서려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요 완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곧 태어나실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다, 그리고 또한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구약 성경을 빗대어서 인용하면서 진짜 이루어졌다라고 10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당시의 마태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앙이 유대인들이 저 구약시대부터 믿어왔던 그 신앙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곧 처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고, 진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맨 처음에 한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걸 먹으라 라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어디냐면 구약의 성경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하세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1차적 독자인 유대인들과 2차적인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요, 마국간의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충남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약 140개의 성씨가 있답니다. 그런데 저 공원에 가면 굉장히 큰 산인데요, 산등성이를 깎아서 각 성씨에 뭐 김씨, 박씨, 이씨, 류씨, 또 누구 있습니까? 안 하신 분 또 서운할라, 뭐 서씨, 뭐 손씨, 이런 분들의 가문의 유래에 대한 그 내용을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때 교회와 이웃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약 한 100명 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풍을 갔습니다. 그럼 저기 가면 뭐가 있어요? 자기 성씨에 대한 이 조형물들이 있으니까 고관절 수술하시는 할머니, 무릎관절 수술했다는 할아버지, 이날은요 신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찾았다면서 역시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고, 내 성씨가 여기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문제는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집사님들 올라가셔서 부축해 내려오고, 또 그날 계단 내려오시다가 우리 동네 사시는 할머니가 넘어져서 이 뼈가 부러졌네요. 제가 그 담당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족보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 다 있으시지요? 훌륭한 집안의 자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전국에 있는 박물관 가운데 이 관람객의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이 저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자기의 손자 손녀를 데리고 저 족보박물관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면서 뭐 조상도 없고 오직 나만을 아는 아주 신세대들에게 너의 뿌리는 바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단다.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나를 통하여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한단다라고 하는, 곧 우리의 뿌리를 되찾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뿌리공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문의 뿌리, 문중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서와 비슷한 게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를 표현할 때 그냥 말하지 않아요. 저는 누굽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을 표현할 때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의 아버지를 언급을 해요. 누구 할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표현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당시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조상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신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아직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치고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면 간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몰라요. 여기 사는 애들은 간첩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이거 뭐야? 라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는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시여, 당신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그 가문의 이 손자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정하는 것인데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말씀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에서 숫자가 강조되고 있죠. 무슨 숫자입니까? 14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문학 기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자적인 여기 기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히브리어의 언어에 보면은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래서 각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에는 숫자 값이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면 히브리어 다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렛은 숫자 값이 4입니다. 와우는 6, 또 다시 다렛, 그래서 다시 4. 숫자 다 여러분들 아시죠?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 곧 다윗 왕의 숫자 값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볼 때 14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 다윗 왕의 왕위를 누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들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시죠?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나가죠.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도 다 그 왕들의 이름을 압니다. 기껏 해봐야 많아봐야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요람 왕부터 우시야 왕을 건너뛰어버려요. 3명을 일부러 누락시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읽다가 이게 뭐야? 왜 그러지? 라고 또 당시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겠지요. 그때 빠진 사람들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왕을 의도적으로 빼고 14라고 하는 14명의 이 대수를 의도적으로 맞추어 갑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님이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시의 문학 양식으로 보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문학 양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하고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샌드위치 싸실 때 어떻게 해요? 앞에 빵, 뒤에 빵, 샌드위치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족보가 끝날 때에도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족보의 처음과 끝에서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차적인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마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왕, 다시 오실 그 왕, 우리를 통치하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며 다윗 왕의 왕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독보에 의하면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5명 중에 4명은 출신 성분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삶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아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과 이민자와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어가지고 남편을 일찍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 따라서 다시 자기는 역이민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이 풍습에 의하면 남자가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이름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한마디로 형수님을 아내로 맞아서 형의 자손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 시아버님들도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찾고 찾은 게 나이 많은 보아스라고 하는 먼 친척, 그것도 남편의 친척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삶은 아니지요. 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과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의 남편을 죽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남편을 죽인 그 다윗 왕과 결혼해서 또 살게 됩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 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마리아도 어디에 삽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삽니다. 나사렛은 평범한 동네는 아니지요. 천대받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그저 한 아낙네, 한 처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시 1세기의 기록에 의해도 여성들의 인권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문을 올렸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제외 5,000명이나 되었더라. 세상에. 당시 5,000명 먹었는데 남자만 세고 어린이하고 여성들은 숫자도 헤아리지 않는 그런 대접을 받았더라는 것이지요. 또 성전과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보면 통곡의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성들은 여전 유대인들에 있어서 여성들은 율법을 낭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인권과 그리고 권리는 굉장히 낮게 평가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지요.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었던 당시에 여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그들의 아픔과 또한 고난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전부인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딸아라고 위로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기구한 삶, 좀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삶을 살고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물길로 왔던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목마름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은혜를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가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까? 여성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시 시대로서는 별로 자랑할 것 없었던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족보를 기록할 때 대부분 보면 우리 가문을 빛낸 사람들을 대부분 족보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족보 가운데 보면 빠진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름이 빠진 그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의 이름을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여러분,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던,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 계획을 했던 아주 선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못된 왕이에요.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신상들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무당 박수들을 데려다가 점치고요, 심지어는 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억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왜 그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므낫세 왕과 같이 악하고 악한 사람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므낫세 왕보다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죄인도 그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믿을 마음도 없고 설득될 마음도 없고 어쩌다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이라고도 표현 안 해요. 크리스마스인데 한번 가보자고, 올해 딱 한 번만 가보자고 그 말만 꺼내도 목소리를 높이며 싫다고, 그딴 소리 하려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마태처럼 이런 지혜로움을 주십시오. 논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할 수만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자고 선포하겠사오니 주님 그 영혼을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며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시며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는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